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좀 어버이 주일이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또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은 좀 마음에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안희숙 씨라는 분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용에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좀 나누면 좋을 이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화 잘 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늘상 늙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또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또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귀가 안희숙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짧은 예화를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넉넉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가족들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계신지요?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일들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화살처럼 남고 낚싯줄처럼 남고 불편함으로 남아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 하나 때문에 가족의 어떤 행복해야 될 분위기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5월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정 안에 혹시라도 좀 불편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인하여서 해결함도 받고 은혜도 임하고 응답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룻기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냐면요,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나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말륜과 기련이라는 사람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냐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사를 갈 때에는 4식구가 이사를 했어요. 말륜과 기룬이라는 2명의 아들, 또 아내 나오미, 그 다음에 엘리멜렉, 이렇게 4사람이서 이스라엘에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니까 적당히 좀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되면서 결혼을 해서 2 아들, 말륜과 기륜이라는 2 아들이 2명의 각각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2명의 며느리를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얻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2 아들도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시점이 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2 며느리를 얻었는데 막상 남편과 2 아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지역에 좀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왔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 집안이 남자들은 전부 다 죽고 여자들만 나오미를 비롯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비롯해서 2명의 며느리만 호련히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 1장 이 룻기서 1장 말씀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는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는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자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2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의 며느리 이 룻이라는 여인이 15절에서부터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더라고요. 가정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망했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무언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좀 요약하면 딱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어머니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따라가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만을 좀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 룻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좀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기한 것은 나오미의 집안, 이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호사스럽고 호화롭고 잘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은 되었지만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2명의 아들이 전부 다 죽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야기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잘되고 무언가 형통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데 시작이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교과서로 두고 있다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안에
안에 나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오늘 이번에 이 5월에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좀 우리가 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좀 하나님의 편에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서 말씀을 가정의 교과서로 삼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룻기서 말씀을 가정의 교과서로 삼으면서 룻기서에서 나에게 하여주는 말씀을 교훈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실천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도전도 받고 결심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둘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룻기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1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나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룻기서 1장 13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를 따라오늘 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시어머니가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시어머니는 모압이라는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원래의 고향 이스라엘로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좀 마음을 먹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나는 좀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모압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모압 지역에 살다 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멸시당할 수밖에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모압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며느리가,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명,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삶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인 룻이 하여주고 있는 이야기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꽉 막혀있는 일들이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어렵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쉬운 길을 따라간다든가 어렵지 않은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들을 따라 나아갑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바꾸는데 수고하는 가정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의 교과서처럼 룻기서 말씀을 헤아려 나아갈 때에 이 룻기서 말씀을 각 가정의 교과서로 삼을 때에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정의 교과서를 삼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바꾸는데 수고하는 교과서로 룻기서 말씀을 찾아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관계를 바꾸는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교과서와 같은 말씀에 마음으로 삼냐면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성도와 성도들 안에서 이웃과 이웃들 안에서의 관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들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형편은 최악으로 어렵고 안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나 시간과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러 가지의 조항과 이야기들 속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해 나아갈 때에 가장 우리의 편에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시어머니 나오미,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꼭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 언어에 있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항상 해주고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들 안에서, 자녀와 자녀들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도와 성도 안에서, 성도와 이웃 안에서 늘 우리가 기쁨도 되어지고 슬픔도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들 안에서 첫 번째는 언어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은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폴 트룰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의사 전달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7% 해당되는 게 언어에 의한
의미 내용 전달은 한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나 억양 효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 38% 정도 차지하고요. 의미에 있어서 또 방법이 되어지는 일들이 표정과 어떤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달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냐면은 55%나 된다고 그래요. 의미 전달에 있어서 부부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안에서, 성도와 이웃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관계들이에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어떨 때는 이 관계가 좋기도 하고 관계가 조금 기도 제목이 생기는 이유들이 표현에 있어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의미 전달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이 나오미에게 룻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듣기 좋고 아름답게 시어머니 내가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돌아간 며느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됩니다. 어머니를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나오미나 룻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안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옮겨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두 번째에서 좀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좀 우리의 마음 안에 가져야 되는 일들이요. 가정 안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조심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요. 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기도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도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천국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잔인한 말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럽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천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은혜가 한마음 웨이크 브레스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정이더라고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생사고락, 죽고 사는 것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내가 생사고락을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내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룻이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참 예쁜 말들을 사용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있을 때에 가정 식구가 4식구도 되고 3식구도 되고 2명의 가족도 되고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믿음과 은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하십니까? 특별히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 주어지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의 삶 안에서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외롭고 쓸쓸하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를 내가 취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아니다, 완전히 기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똑바로 정의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믿음은 이렇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은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이 아닌,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서 이사를 가고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부모도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쉬운 자리도 내가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살던 내 문화나 내 풍습도 내가 좀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마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꼭 붙잡고 내가 선교지에 갑니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동안 자기의 삶의 터전들, 자기의 고향들, 자기의 삶의 시간들, 자기의 문화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그들의 풍습을 익혀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첫 번째 은혜들이 선교사들에게 주었던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목적지가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소망 있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삶을 내가 잘 살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안 되대요. 하나님, 잘 안 되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빠져서 어둠에 있어서 힘겨워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과 같고 어두움의 자리에서 힘겨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손을 쭉 뻗어주실 때에 내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어둡고 힘들고 답답해서 내가 눈물이 나도 눈물이 안 나는 인생처럼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도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지옥의 자리에서, 아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예수님 모르고 살던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 땅에서 나침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나침판과 같은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나침판을 향하여서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 없이,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이 땅 살아왔는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내 믿음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막힘없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라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하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따라갔던, 아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의 인생의 결과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당장의 삶 안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의 삶 안에서는 무언가 깜깜할 것 같았었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에 그 인생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열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어두운 길일 것 같습니다. 힘겨운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편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으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형통함을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 있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주어지는 믿음의 삶 안에서 막힘이 없는 형통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